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고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도의 마땅히 할 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간구를 들으시는, 그리고 예비하신 복으로 넉넉하게 받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것 10년 그 발걸음에도 주께서 함께하사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를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우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을 열어서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시편 84편입니다. 글씨가 좀 작으니까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진실로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이제 봄을 제쳐가는 봄비도 좀 내리고 날도 많이 풀려지는 다음 주 지나면 이제 개구리들이 나오는 이런 계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3월을 곧 앞두고 있네요. 자, 이런 날에 우리 또 오늘 말씀 암송 찬송을 제가 이 시편 오늘 본문 이것으로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곡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여기에 세상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지라도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는 이 말씀에다가 우리 이 시편 84편 전문을 5절까지 만들어 넣었는데요. 또 우리 익혀질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길 바랍니다. 모든 복을
할렐루야. 누가 그럽니다. 인생 돌아보니 젊은 날에는 식탁에 꽃병이 놓여지고 나이가 들어가니 약병이 줄을 서는구나. 인생 꽃병과 약병 사이인 걸 뭘 그리 잘났다고 큰소리 치는고. 너무 공감 가는 말 아닙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희열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참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말씀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면서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는 한 단계 승수로 좀 나가기 위해서,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계속 넘으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라가야 하는 거지요. 아멘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어진 큰 미션,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는 중에 좋은 것을 아껴 진멸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지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제사를 넘어 청종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행위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말씀 순종하는 거다. 듣고 행하는 거다. 아멘입니다. 우리 기억납니까? 기억을 더듬어 보면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했잖아요. 나가 싸웠잖아요. 진멸했잖아요. 그런데 온전하지 않았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었다. 또 하나 뭡니까? 책망을 들을 때, 왜 그리 했냐고 책망을 들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아닌 이 백성들이 그리하기를 원했다고, 이 두령들이 그리하기를 원했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모습. 또 우리는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경고가 뭡니까? 너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사울의 처참한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편 84편 말씀 통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오늘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또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여기에 저주를 넘어 복으로, 저주를 넘어 복으로. 오늘 본문만 보면 저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제목을 보면 거기에 84편 머리에 제목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고라 자손의 시,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기쁨에 맞춘 노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가면 특별히 시편에 고라 자손들이 기록해서 찬양으로 올린 시가 11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편은 제목을 붙이지 않았는데 고라의 자손들의 시라고 추정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최소 11개, 조금 더 하면 12개의 시가 고라 자손들의 시입니다. 우리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편 42, 43이 제목이 안 붙었는데 같은 라인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4, 45, 46, 47, 48, 49까지 다 고라 자손들이 부른 찬양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84, 85, 그리고 86, 87까지, 88까지 쭉 고라 자손의 시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끝에는 뭐라고 붙었느냐? 노래라고 붙어 있습니다. 다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런 사람들로 계속 쓰임을 받고, 또 이렇게 기가 막힌 찬양. 스풀전 같은 이 설교의 대가, 영적인 대가가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좋은 시편을 하나 뽑으라면 나는 거침없이 84편을 뽑겠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시편 1편이나 영어 23편이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얼마나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좋아합니까? 그런데 스펄전은 이 시편 84편을 그렇게 좋은 시로, 그렇게 신앙 고백이 정말 멋지게 담긴 시라고 그렇게 예찬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왜 저주에서 복으로냐? 왜 저주를 뛰어넘어 복으로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라. 고라는 민수기 16장에 고라가 행한 사건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사건입니까? 고라가 이 당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족장들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장을 던지고 거기에 반역 행위를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말할 때, 너희가 이렇게 참 좋은 것을 가졌는데 어찌하여 또 다른 것을 탐하느냐고 이러면서 책망을 하는데, 책망을 듣지 않고 반역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는 자들, 땅이 입을 벌려, 지진이 있겠지요? 목적 있는 지진이죠.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의 가산과 그 사람들을 싹 다 삼켜버리는 이런 끔찍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같이 동조했던 족장 250명이
그 자기들의 향로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왔어. 결국은 그 불로 250명의 족장이 떼죽음을 당해버리는, 다 불에 타 죽어버리는 끔찍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였고 재앙이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250명의 족장이 죽고 고라와 함께했던 그 가산들이 다 불타고 땅에 삼키움을 당하는 이것 보고 백성들이 또 일어납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일을 행하게 하냐고 모세를 향하여 반역의 무리들이 생겨났어요. 그 반역하는 그 사람들, 그 데모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또 연병, 전염병을 갑자기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싹 죽여나가는데 하룻밤에 14,700명이 떼죽음을 당하는 기가 막힌 일을 만나요. 이게 민수기 16장에 아주 잘 드러납니다. 고라를 소개하면서 제가 쭉 좀 살펴봤더니 고라가 모세와 아론이 형제잖아요. 그런데 고라의 아버지와 모세의 아버지가 형제입니다. 그러니 고라와 모세 사이는 서로 사촌지간이에요. 같은 레이의 자손들입니다. 레이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전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였고 아론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정치적으로는 모세가, 신앙적으로는 아론이 이렇게 양대 권력을 다 둘이가 가지고 있으니 같은 사촌의 입장에서 왜 너희만 그렇게 다 하냐? 여기에 반감을 사고 같이 하자는 겁니다. 이 장기 집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고 도전장을 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그의 속마음을 아시고 교만한 그 마음을 아시고 강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멸시했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진노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잘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요, 그 중에 망하는 중에 그 아들 하나가 모세의 경고를 듣고 거기서 있으면 망한다고 하는 이 경고를 듣고 그 아버지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곳을 빠져 나온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으면서 이제 무슨 일을 맡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게 돼요. 다 저주받아 죽어나가는 과정 속에 살아나온 한 사람, 그 아들, 그 자를 우리 성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맞춰보니까 고라의 그 자손들, 그 살아남은 그 자손들 중에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자손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 저 역대상 6장 31절 그 위에 가면 다윗이 나라를 세우고 이제 저쪽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모셔 와서 회막에 법궤를 모시잖아요. 그 법궤가 성으로 돌아온 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는데 그 찬양의 모든 찬양을 맡은 총대장으로 누구를 세우느냐? 해만이라는 사람을 세워요. 그런데 해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해만은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손자 해만이 다윗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그 회막에서 찬양 대장으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찬양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곡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 중에 일부가 11편 내지 12편이 성경 10편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 10편 84편에 나오는 것 중에 이 시간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 주의 집에 거하는 그 주를 오늘 성경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로 외칩니다. 그래서 첫 번에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란 말을 오늘 제가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 4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기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3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저 8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이러면서 그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상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느냐, 여기에 큰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여러분에게 누구인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인가? 이들의 신앙은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과 함께 또 다른 단어를 함께 쓰고 있는데 거기다 뭐라고 씁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만 쓴 것이 아니고 주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나의 왕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쓰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말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집, 그것을 오늘 여기에 또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씁니까? 여러 부분으로 쓰지요. 1절에서는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주의 장막이라는 말로 썼습니다. 그렇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 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표현했지요. 얘는 또 2절에서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여호와의 궁정으로 표현했죠. 그렇죠? 그 여호와의 궁정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 제단에 거하는 자, 복이 있다고 주의 제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집으로 표현했고요.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다양하고 그 집에 대한 표현도 이렇게 다양하게 쓰면서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그 복을 말하면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러면서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자. 여러분, 맞습니까? 주의 집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은 내 장막에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들이 얼마나 주의 집을 사모하는지, 얼마나 주의 집에 있는 자가 좋은지, 아마 이 모세 당시의 광야 시대에 이 자기 조상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받았던 그 은혜와 축복이 무슨 축복이었느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이 이제 옮겨질 때, 그게 전부 조립식이잖아요. 다 조립을 해서 그대로 조립을 뜯어서 또 갖다가 조립하고 또 갖다가 풀고 또 조립하고 하는 이동식이잖아요. 그 이동식에 거기에 있는 모든 성물들, 법궤를 비롯해서 모든 성물들을 이 사람들이 운반하는 겁니다. 운반해서 정확한 위치에 갖다 놓고 탁탁탁 조립을 하고, 그러니까 늘 성물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외에는 한번 보지도 못하는 그 법궤를 그들은 움직일 때마다 그들의 손으로 움직여가는,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았는데 또 다른 것을 탐하다가 그 저주를 받은 그 조상들,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면 주의 집은 어디가 주의 집입니까? 그 당시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이 있기 전에는 성막이었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제단이었고요. 근데 오늘날 그러면 주의 성전이 있느냐? 예루살렘의 성전 다 파괴됐고요. 그 성전은 없습니다. 주님도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주의 집, 오늘날 주의 궁전, 오늘날 주가 계시는 그곳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속, 육체 속입니다. 주님이 여기다가 집을 지으시고 나를 집으로 삼아 여기 거하시는 그가 성도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교회가 뭡니까? 믿는 사람의 무리. 아무 이상 없지요. 믿는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강조를 합니다. 지정된 장소도 중요합니다. 지정된 시간도 중요합니다.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곳이 곧 거룩한 제단이요. 그곳이 곧 거룩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 장소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보이는 교회도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이 건물 교회도 중요하다. 아멘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니 여기가 교회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술집에다 팔아서 여기에 술집이 운영되고 있으면 술집이에요. 그렇죠? 술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로 지정을 하고 여기에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현장이라면 이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축복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전, 개개인의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나가는 이 자리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신다. 왜? 제가 증거를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십니다. 맞죠? 근원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는데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임재의 경험을 거기서 하십니까? 그 사람은 아마 고도의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 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잖아요. 왠지 여기 오면 기도가 되잖아요. 왠지 여기 오면 찬양이 되잖아요. 왠지 여기 오면 울음이 터지잖아요. 왠지 여기 오면 기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구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아들 사무엘을 응답으로 받습니다. 맞죠?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성전에 나아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생명 연장받고 없던 자손도 낳고 축복을 이어갑니다. 우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죽어버리는, 그래서 나라가 암울해지는 이때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누가 내 뜻을 전할까 할 때 주여 나라도 갈만하시거든 보내소서 하면서 소명을 받고 이사야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성경을 만들어내는 한 시대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자입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이는 이런 예배당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은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북한이 이 세워진 다음에 모든 예배당을 다 철거를 시켜버렸습니다. 예배당,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싹 철거시켰습니다. 지금 형식적으로 세워놓은 칠곡교회나 이런 것들은 외부용, 보이기 위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 아닌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싹 청소하듯이 없애버린 북한. 그 북한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배가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살아가기 그렇게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먼저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예배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예배 공간을 만들라고 이렇게 해서 남한교회가 점점 교회가 많이 생겨지고 더 부흥했던 거 압니다. 그 주력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주력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배당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예배당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정한 시간 정한 장소를 사모해서 그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정한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는 이것이 아직도 성경으로 남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만 필요했다면 그때 사람들에게 주고 성경으로 안 기록되어야 되잖아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렇게 불려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귀한 일이죠.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참새도 제 집을 거기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거기서 얻고 그래서 그곳에 미물이로 여기는 크천하고 미물로 여기는 그들도 그 근처에 있는 그들도 복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이들은 흩어져서 멀리 있으니까 멀리 있어서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으로 나오는 저들의 발걸음이 때로는 갈 때마다 눈물 골짜기로 표현을 하잖아요.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고. 그런데 그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이 뭘로 바꾸죠? 샘으로 바꾸죠. 그 눈물 골짜기에 뭘로 바꾸죠? 이런 길을 가는 곳마다 주셔. 그래서 다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주의 전에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 예배 드리기에 한 단계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일에 찬양하는 일에 혼자 집에서 할 수 있지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지요. 함께 드리며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제가 예배가 아닌 성경 공부를 내가 인도해봐도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 자리에서 한 공간에서 함께 하는 것과 얼굴은 맞대지만 멀리 떨어져서 영상으로 맞대는 것은 천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합니다. 내가 반응을 물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정한 장소와 정한 시간을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는 믿음을 다시 세우고 다시 식어지는 믿음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고 이 땅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주님은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그리고 그곳은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사모하며 나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사람은 사모하여 쇠약함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는지 쇠약해져 버렸대요. 이 쇠약해졌다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런 표현이래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몸에 핏기가 없이 확 사모할 하얘진 이런 상태까지 주님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도하여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주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 힘을 얻고 더 나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를 가까이 하는 그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도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 앞에 아멘하며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갈 바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신령 주님이여 주님께 찬양하는 복을 받았사오니 주님께 기도하는 복을 받았사오니 주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자로 은혜를 받았으니 주님 오시는 날까지
빼앗기지 않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를 사모하는 자, 주의 집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함께 받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 아래에서 속량해내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저주의 자리에서 일어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 그 예비한 모든 복을 함께 받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